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엄습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엄습할 때.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의 응답이 신속하게 그 즉시에 늘 나타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신속히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은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돈을 자판기에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딸그당 하고 우리가 원하는 음료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만 같고 내 생활의 삶의 변화는 없고 항상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갈등이 오지요. 내가 잘못 믿은 것 아니냐?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는 응답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서운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후에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고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리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그의 몸을 통해서 후손을 번성할 것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잖아요. 즉각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몇 년 걸렸냐? 그의 나이 100세가 될 때 25해가 25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성취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성취하심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조금도 오점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그러나 응답의 때는 언제 오느냐? 내 때에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기에 맞춰서 온다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대 주권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이루어질 때까지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가 뭐냐면 의심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 물결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밀물과 썰물처럼
늘상 우리의 마음속에 어떨 때는 믿어지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확신이 들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한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갈등에 쌓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으로 꽉 들어 차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견디고 참고 버티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온 것을 내가 더 이상 그만하고 싶다 라고 하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탈탈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의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가장의 자리를 지키고 책임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름대로 이 몫을 감당해 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현실적인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것이 이어지고 늘어지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온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너무나 지치고 다가올 때 이 마음 속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엄습할 때 과연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해답을 찾을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불의한 재판장과 믿음 있는 과부, 힘없는 과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의 과부가 먼저 등장하지요.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절대적인 약자였습니다. 1세기 예수님 계신 그 당시에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처절한 외로움과 함께 고독감과 함께 바로 서러움과 비참한 마음이 때로는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누구를 찾아가서 하소연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 찾아갈 사람이 없는 하소연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과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끊임없이 찾다 보니까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무인이요.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또 거기다 자세히 설명까지 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내키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한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쏙 드는 사람한테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지 결단코 아무한테나 자기의 친절을 베푸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이 사람한테 좋은 혜택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장, 이 최악의 재판장을 향하여 과부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에게 찾아갔는데 어떤 일이 있으냐? 이 재판장이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엄격하게 처신을 했지만 이 과부한테는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 과부한테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이고 낮이고 매 순간마다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했다, 귀찮게 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무리 내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나오면, 이 과부의 애절함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둘째로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엄습할지라도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 여인은 지금 결혼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산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남편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다른 부인을 얻어서라도 대를 이어야지.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를 통해서 자식을 곧바로 갖게 됐어요. 그러니 남편의 마음이 이제는 갈라지는 거지요. 한나에게도 마음은 있지만은 자식을 낳아준 둘째 부인 분인나에게 마음을 주니까 그것을 빌미 삼아서 분인나가 완전히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기를 낳았는데 너는 아기도 못 낳느냐? 그러면서 아예 그냥 한나를 괴롭게 하고 못 살게 굴고 무시하고 고통을 주니까 한나는 여기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겹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둘째 부인 분인나한테 분노가 일어나고, 분인나가 낳은 또 다른 자식들을 향하여 마음속에 짜증과 신경질이 납니다. 집안에서 도대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그가 반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아하,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께 가야지. 그래서 그가 찾은 것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게 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에 가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눈이 충혈되고 벌겠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벌게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그 겉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대낮부터 취해가지고 그거 술 취해가지고 되겠느냐? 술을 좀 끊어라. 이렇게 험한 소리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님,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온통함이 너무 가득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 푼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한나의 머리에다 손을 얹습니다. 주여, 이 여인의 애통함을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여인에게 축복해 줍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주의 종이 성도를 축복하고 나면 축복하고 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는 것,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축복 기도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의 바라본 아멘대로 하나님이 환경 속에,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낳게 하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는 성령이 떠나가고 귀신이 가득했잖아요. 그러니 애꿎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는 없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억울함을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눈물 젖은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말하는데요.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도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 상황에 힘든 과정은 있었지만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1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엄습할 때가 많아요. 그때 바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기도가 유일한 돌파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가 유일한 돌파구다.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 꼭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에 두어두신 그 소원을 통해서 간구할 때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과 꿈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서 그 때를 이루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 이야기, 달리기 이야기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둘이 서로 야 우리 달리기를 해서 누가 먼저서 산 꼭대기까지 가는지 한번 시합하자. 그런 날짜를 정했어요. 근데 토끼가 먼저 달렸잖아요. 한참을 달려도 거북이가 오지 아니하니까 야 언제 오겠냐. 그리고 늦잠을 깊게 이제 잤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거북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아놓고 우리가 천천히 기어갔지 않습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한 발자국을 옮겨도 두 발자국을 옮겨도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은 산 꼭대기의 깃발 앞에 서 있고 뒤늦게 잠에서 깨어난 토끼는 달려와 봤지만 경주에서 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인생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고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현실을 보고 우리는 낭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현실이요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여러분들 대나무의 비유 중에 참 좋은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는데요. 그 모소 대나무는 5년 동안이나 땅 속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5년 동안이나 땅 밑에 숨어 있는데 그 땅 밑에서 뭐 하고 있느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고 다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5년이 지나면 갑자기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자그마치 6주 정도만 되어지면 15m로 그냥 순식간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소 대나무를 볼 때마다 사람이 대기만성한 사람을 비유로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들려지는 소리 없고 아무것도 잡혀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를 듣고 계시고 차곡차곡 기도의 양을 채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크면 클수록 기도의 양도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종재기만한 응답을 기다리기 때문에 종재기만한 기도만 해도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면 클수록 기도의 양은 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과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음에 11장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 애절하고 절박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배고프고 삶이 고달프고 의지할 데가 없고 찾아갈 대상도 없고 하소연할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분명한 대상을 정하고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기 때문에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철학기도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애통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인생 속에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고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는 역사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주님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있던 그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포로들이 나라의 그 정권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바사가 나라를 장악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수헤로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유다에 잡혀왔던 포로 중에 한 사람 에스더가 잘 발탁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왕 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임금이 부인 한 사람만 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부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암투하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법률로 정한 것이 내가 왕이 먼저 찾지 않고는 부인이 먼저 찾아오면 사형이다. 희한한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자기의 동족 유다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꾀를 깬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바로 왕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고 먼저 가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3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고 나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초췌해졌을 거 아닙니까? 응? 피골이 상접하고 그냥 볼태기는 쏙 들어가고 눈엔 퀭 하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볼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한 상태에서 왕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왕의 마음이 확 바뀌어져서 갑자기 찾아온 그 에스더를 보고 야단을 치고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는 왜 왔느냐? 근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예쁘게 보이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찾아왔는데 너무 예쁘구나.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그런 노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 말해줬습니다. 뭐냐? 하만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나라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왕이여 밝히 드러내시고 신원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알아보니까 진짜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장대 끝에 매달아 죽이고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온 나라에 선포하고 거기서부터 부림절이라고 하는 부활절의 시작이 거기서 이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옵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낙심, 기대했던 사람을 통해서 오는 낙심, 애쓰고 노력한 것이 열매 맺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낙심, 그리고 앞길이 내 삶에 캄캄하고 방법이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낙심이 마음에 가득 차면 사람은 이제는 뭘 해도 안 되는가 봐.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포기 속에서 사람이 극단적인 그러한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낙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탐지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2장 9절입니다. 그들이 예스겔 골짜기에 올라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였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낙심했다. 낙심한 그 마음이 가족들에게 번지면 가족이 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한 지도자가 앞에 서 있으면 그 모든 따르는 무리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와서 낙심을 그냥 끊임없이 입으로 품고 행동으로 품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낙심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예비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낙심의 마음을 주께서 다 멸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여러분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악한 사탄,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나의 온한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굴까요? 악한 사탄이요,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성도들의 믿음도 잡아뜨리고 성도들의 영혼까지 멸망시켜서 지옥불에 던져 넣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다가와서 마음의 용기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악한 사탄의 낙심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아직 전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2000년 전에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십자가에서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진 그 패잔병들이 그 동네의 곳곳에 숨어들어서 그 모든 삶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혼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 패잔병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바로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시고 승리하신 싸움이지만 아직도 패잔병들인 악한 사단, 그의 종자들인 귀신들이 해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지지 않게 하여 오늘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멘 하실까요? 기도를 쳐버리면, 기도가 쉬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지는 날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약속하신 승리를 오늘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본문 18장 6절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를 통해서 주님이 결론 내리시는 장면이 바로 무엇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늘 와서 괴롭게 하니 그의 소원을 응답해 줬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가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택하신 너희들에게 내가 잠잠하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응답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들 계속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열매를 얻는 사람은 많지 아니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가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들 신명기 10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모를 보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리고 가졌느냐? 가난한 사람이냐? 집안이 좋으냐? 집안이 안 좋냐? 저 사람은 직장이 뭐냐? 이런 거 전혀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만 보시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됐을지라도 나그네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정의를 행하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결론을 지어볼까요?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거기서 버텨보고 견뎌보고 넘어가 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자기 노릇 책임을 감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한계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진이 다하여서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냥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파구가 뭐냐, 해결책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해결하실 분은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결론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한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맺어 주셔야 결론이 맺히기 때문에 결론 맺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부르짖고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데, 기도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응답의 시간까지 꼭 기다릴 줄 아음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응답의 시간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 아멘. 기다린다고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 징글징글 맞아요. 아주 줄 서는 것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경질 납니다. 저도 역시 그렇더라고.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각 나라 민족의 속성을 이제 한번 시험해 보려고 사탕 하나씩을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사탕을 제일 빨리 먹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가 하고 이렇게 시험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에게도 사탕을 줬는데 누가 먼저 사탕을 제일 먼저 먹을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사탕이 들어가자마자 그냥 어금니로 그냥 깨물어서 다 깨서 그냥 얼른 먹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은요, 끝까지 그냥 물이 될 동안 그 빨아서 먹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또 커피 자판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동전 넣습니다. 버튼 누릅니다. 그 커피가 나올 때 우리는 벌써 뚜껑을 열고 컵을 잡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커피가 차면 불이 꺼지고 그리고 뚜껑 열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돈 넣고 버튼 누르자마자 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대단한 민족이죠, 이게. 실험을 해봤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남자들이 나오는데 그 남자 이제 일 보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한국 사람이 누군가 금방 알아보는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신답니다. 경험자인가 아닌가요? 누구냐? 바로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들이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자크 올리면서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피 속에 기질이 그렇게 그냥 빨리빨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빨리빨리가요.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빨리빨리 때문에 완전히 폐허가 된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먼저 선진국으로 올라온 어마어마한 그러한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된 것이 바로 빨리빨리 때문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빈민국을 세 나라로 꼽는다면 첫 번째 앙골라, 아프리카 앙골라, 두 번째는 아프리카 가나, 세 번째가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그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72불, 북한은 140불, 필리핀은 400불.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한 나라, 어느 것 하나 건질 수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바로 빨리빨리 때문이에요. 그냥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에 동참하고 모두 다 우리의 나라의 그 모든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밤낮을 애쓰고 수고한 그 빨리빨리가 우리나라를 바꾼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로 디자인이 좋은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리 명품 어쩌고 해도 우리나라의 디자인을 못 따라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물 간 건 완전히 구가다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며칠 만에 바꿔버리고 이틀 만에 바꿔버립니다. 자동차 디자인도 보면요, 세계적인 명품카 그 벤츠, BMW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포드, 크라이슬러, 그 다음에 일본의 혼다, 렉서스 있지 않습니까? 보통 나오면 5년 디자인을 안 바꿉니다. BMW 같은 경우, 벤츠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디자인을 안 바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장은 안 바꾸고 껍데기만 바꿔. 뭐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막 바꿔. 시장의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 무조건 바꿔. 껍데기만. 그게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디자인은 세계 최고입니다. 뭔가 구린다. 조금 오래된 것 같다. 올드하다. 그러면 그냥 여지없이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세계 탑이 될 수밖에 없는 좋은 요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취약점입니다.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국민성 속에는 있지만 신앙생활 속에서는 빨리빨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숙성이 필요하고 자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열매 맺는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내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냐? 가장 좋을 때예요. 같이 봅시다.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응답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설익은 과일은 맛없잖아요. 그죠? 설익은 인생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뱃속에서도 만삭되어 10달 만에 나와야지 일찍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태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도 우리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면서 간식거리가 없잖아요. 시골 깡촌에서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구마 날 때만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고구마를 삶으면 고구마 생 그걸 또 먹지만은 저게 쩔어가지고 그거를 말리잖아요.
말리면 꼬들꼬들꼬들 할 때 먹으면 아유 그게 이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구운 고구마 맛있어요. 그래서 그 고구마는 여러모로 먹을 것이 많거든요. 잘라갖고 깍두기 쳐갖고 그 밥 위에서 쪄갖고 고구마 밥을 먹으면 또 그 맛도 먹을만 해요. 그러니까 고구마는 아주 그냥 어린 시절의 간식인데 그 고구마가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밭두렁이에다가 심어놨는데 그 순을 심어놓으면 그것이 금방 나오는 줄 알고 아침에 물 주고 저녁 물 주고 그 다음에 뽑아보고 심어놓고 또 물 주고 또 물 주고 그 다음날 또 뽑아보고 또 심어놓고 이 짓거리를 했으니까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순이 다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뿌리가 날만 하면 뽑아버리고 뿌리가 날만 하면 뽑아버리니 지가 못 견디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설익은 것 어설픈 것 대충 주실 턱이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들과 함께 그 아들 그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포기하고 싶을 절망의 상황에 처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햇불 성도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행복해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잘 돼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아름다운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